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큰 숲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초대교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이 부활에 관한 오해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리하고 또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은 정말 확실하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다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는 이제 이 부활의 확실함과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승리에 관한 얘기를 더 분명하게 확장하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부활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가? 라는 이런 의문에 관해 신령한 몸의 부활에 관해 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우리가 56절까지 보면 이제 이 부활할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 대해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점점 변하게 되죠. 세월이 흐를수록 힘도 빠지고 허리도 굽고 눈도 침침하고 얼굴에 주름도 제법 잡히기도 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연세가 많으면 얼굴에 금버섯이 살아나고 목소리도 아주 걸걸하게 굵어지고 부정적인 변화들이 세월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그 연장선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존재, 신령한 몸의 부활을, 변화를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완전함, 온전함 그 자체, 다르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상상해낼 수 없는 완벽보다 더 확실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단지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화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르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5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길 것이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긴다, 승리한다는 말을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패배, 시간적인 또 환경적인 또는 영적인 모든 영역에 패배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완전히 역전하는 그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 이김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자였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승리로 옮긴 일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고, 또 당시에 세상적으로 보면 기득권자, 권세를 가진 종교인들에 대해 끊임없는 공격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와 죄의 권세인 죽음도 완전히 이기시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승리의 이유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보다 귀한 것, 그 이김 가운데 너무너무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김은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만큼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런 게임에서도 이길 수 있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지만 죄에 관한 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사람이 없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구약에서는 내 죄에 대한 이길 수 없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친히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승리를 너의 승리로 주마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마지막 권세인 사망을 이기셨기에 그 모든 죄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핑계를 하죠.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예 합법화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신다면 내 힘으로 하느라 죄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간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겨야 될 정말 중요한 전쟁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내가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로서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증명하기 위한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샘플, 부활의 경우를 열어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공포와 또 고통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채워졌고 심겨졌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어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이 다 죽지만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생명을 취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참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에 살게 하는 믿음의 삶, 그 결과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분명하고 부활의 의미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58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58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전쟁에 승리할 거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온 세상이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정치, 모든 세상이 흔들리는, 진동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세상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니 제발 흔들리지 말라. 견실해라. 그리고 있어야 할 이 땅에 우리가 부활의 완전한 부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한 부활체로 주님의 계신 곳에 가기까지의 이 땅의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활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깊숙이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그 부활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권유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부활할 거니까, 나 부활할 사람이니까 뭐 대충 이 땅에 사는 것 아니에요.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내가 천국의 영생을 이미 얻었으니 이 땅의 인생은 시시하게 살아도 돼. 아니요. 더욱더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리라고 확정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천국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더 지금의 인생에 열심과 헌신과 최선으로 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늘 죽으면 내일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일하게 하심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할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고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좀 쉬자, 너무 힘들다, 나 뭐 천국 갈 테니까 지금은 그냥.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향하여 드러내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내가 힘쓸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더 눈물로 헌신하고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는 자의 삶은 결코 나태하거나 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을에 가을 안으로 들어가지만 날씨는 여전히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또 일들을 위하여 필요한 기도, 맡긴 사명을 위하여 더 헌신,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이 가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등으로 또는 지침으로 피곤함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며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 더욱 힘쓰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기도하며 더욱 주의 뜻을 향하여 내 시간과 삶을 드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친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이기고도 남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들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